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입니다. 지난주까지 5주 동안에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5가지 솔라 오직 시리즈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인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2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할지, 오직 사명이란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자세로 살아내야 할지,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보내면서 미국 해병대 법무관의 통역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미국 항공모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한 도시를 안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 배 하나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병사들마다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탤런트를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하는 일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개인에게 주어진 일,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콜링,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거대한 항공모함이지만 한 방향을 향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배가 나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두고 사명, 미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나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다양한 상황, 하는 일은 전부 다 다르고 소명은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나아가는 방향,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명자에 대해서 2가지의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누가 세우는가? 누가 사명자를 선택해서 세우는 사람인가? 2번째는 사명자의 사명, 목적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명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먼저 사명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사명자를 세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명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시작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선택했는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동포 간담회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던 분 중에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 멀리서도 대통령을 보러 왔다는 것을 좀 놀랐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그 멀리 하와이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불렀을 때 대통령이 초청을 해도 그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가면서 먼 곳에서 개인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자리였지만 그렇게 부름에 응한 사람들,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르심의 가치라는 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의 중요한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나의 종으로 세웠노라. 너는 나의 것이라. 야곱이 누구였죠? 우리가 간사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그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분을 바르게 알 때 그때 내 생명이라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1521년에 보름서 회의에서 마르틴 루터가 신성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카를 5세, 그가 마르틴 루터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쓴 95개 반박문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루터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목숨,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나를 부르신 그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고 끝까지 그 선택을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을 거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다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믿음도 때로는 연약해져서 무너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아무도 자신의 신앙,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한 번 붙들은 내 손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부르심이 있기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신학 박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강의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제가 감동적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 뒤로 참 고통스러운 눈물의 아픔의 세월을 많이 보낸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으로 목사로 세우시고 이제는 신학 박사 공부하는 학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켄터키 루이빌에서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워커를 가지고 걸으셔도 천천히 뒤뚱거리면서 걸어야 되는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 할 때도 음성은 떨리고 온 몸을 힘을 주어야, 온 몸을 힘을 줘서 떨면서 음성이 나왔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 모든 학생들과 저는 정말 숨을 죽이고 그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증가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목사님의 불리한 신체적 여건 때문에 드렸던 동정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진실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몸을 이끌고 목회하신다는 것이 힘겹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만면에 미소를 짓고 고백하는 목사님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쁨과 감격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라.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될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감격,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길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십자가 지는 주님을 두고도 도망간 제자 베드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사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베드로, 복음을 위해서 매맞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베드로,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었을 때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뭐죠?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강한용사 청년부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전에 먼저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윤진수 선교사님의 잠시 간증을 하시게 되셨어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 파송되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강한용사의 젊은이들이 그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제 삶을 제 자신을 위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아프리카 케냐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수도 나이로비에서 10시간이나 차를 몰고 가야 되는 아주 시골, 물도 전기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아프리카 영혼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한마디를 남겼어요. 사람들은 저를 아프리카에서 고생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가 저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불편하고 힘겹고 위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걸어가기에 가장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 제가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미소 짓는다고 생각을 해야 우리의 영혼도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생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가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돌아가야 할 곳이 여기에요. 부르심,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다심을 얻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이 희미하게 보일 때 돌아가야 될 자리가 또한 여기에요. 부르심.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내 인생의 목적, 방향,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가서 열매를 맺어라. 항상 그 열매가 너희 앞에 있게 하라. 가라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올 한 해 참 많이 들어본 익숙한 표현이죠. 올해 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자라는 더 센터라는 말을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센터의 사명자로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십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된 백성들에게는 제자에 걸맞는 인생이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열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인생의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의 열매를 거뒀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대적으로 화려한 열매를 거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렇게 한 인생을 다 분주하게 보내고 주님 앞에 선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주하게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사제, 목사의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세상의 모든 일은, 일반적인 직업은 세속적이라고 분리를 합니다. 칼빈은 이런 가르침에 혁명을 던졌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통로라는 것,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어떤 직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일이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물을 세우는 일이나 집의 창고를 위해서 땀 흘려 벽돌을 쌓는 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사명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보내면서 제가 정말 귀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신실한 한 형제를 소개하라면 제가 소개할 분이 이분입니다. 제임스 스타드마이어, 미국의 흑인 친구입니다. 집에 갔더니 벽에다가 걸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30년 전에 제 모습이에요. 제 아내가 보더니 참 당신 촌스럽게 생겼네요. 제가 군대에서 이 친구를 만난 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첫 만남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근무를 했고 친구는 서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내려왔는데 하루 17시간 훈련을 하고 9시간을 쉬어요. 저는 좀 자유롭게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고 하루에 저와 함께 4시간, 5시간을 함께 보내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도 잘 못 잔 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임스, 이렇게 오랜 시간 나와 함께 보내는데 피곤하지 않냐고. 그 친구가 한 말을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더 쉼이 어디에 있겠는가? 친구는, 제임스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다 생각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극렬한 이슬람권 나라 아닙니까?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I'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 내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자신을 고백하면 감옥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주일에 공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시원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2주 전에 미국을 들어온 겁니다. 이제 와서 자신의 고향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감격을 그렇게 나누어요. 그 척박한 땅 이슬람 땅에 들어간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내가 이슬람권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목적도 아니었어요. 이슬람권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 30년 전에 함께 만났던 친구예요. 벽에 같이 걸려있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었던 친구가 폴 백하우스라는 친구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해서 이제는 참 주님을 믿고 좋은 안수 집사가 되어 있는 형제입니다. 폴 백하우스, 그것도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은 남미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시원하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이슬람권 한복판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생명의 열매를 낳는 사명자의 삶인 겁니다.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자로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틀란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통령 재임 중에서도 한 번도 주일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 퇴임 후에도 지난 30년 이상을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봉사활동에 오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일한 날짜는 주 5일이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있고 돌아가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침례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일날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통령, 한때 좀 건강에 잃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여전히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사람, 자기가 서 있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터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도록 새벽에 교회의 문을 여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연못에 가면 여름에 얼마나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수를 놓았습니까? 지금도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저 코스모스를 피우기 위해서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땅을 파고 그름을 주고 낮에 물을 주면 다 마르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물을 주고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물을 주고 지극한 정성으로 코스모스가 피어났어요. 연못 주위를 돌면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태양열을 잘 이용해서 저곳에 음악 기기를 만들어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만드는 것, 밤이 되면 그 태양열로 불이 반짝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주위를 돌 수 있도록 해놓은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도네이션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신 분들, 자신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열매, 생명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뿌리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 이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in Christ가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줄기에 내가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가? 그 말씀을 먹고 있고 주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때론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종교인의 열심이 되어버리고 피곤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누가 소금이요 빛이겠어요? 아무도 빛 소금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감으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죽을 육체, 죄악으로 끝날 우리 육신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 몸이 내가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살아나시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개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산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내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의 사명, 생명의 사명인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들에게는 이런 열매를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명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꺾어 버리겠다고, 잘라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맺는 열매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만족해 하실까? 아니면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라서 찍어버려야 될지, 아니면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베어버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의 영혼도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하시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적당하게 열매를 맺고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이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토록 솔리데오 글로리아 종교의 계획가들이 마지막에 외쳤던 그 영광스러운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생명의 열매를 낳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인류, 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몸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당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삶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제 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갈 사람일까요? 나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내 혈맥의 피에 세포의 마지막 피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5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가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에 온몸을 적시고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가톨릭의 차가운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불꽃처럼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던졌습니다. 133년 전에 흑암으로, 영적인 흑암으로 뒤덮였던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과 땀과 눈물과 생명을 던짐으로 오늘날 한국 땅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길,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사명, 일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펼쳐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